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요 신앙강좌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유튜브로 출석 체크해 주시면 제가 이름 이렇게 좀 불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복순 집사님 가장 먼저 들어오셨네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멀리 계신데 가장 빨리 오셨네요.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도 우리 수요 신앙강좌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나갈 수 있는 길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각자 처해 있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 안에 계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이 예배에 참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 한 해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라는 우리가 주제를 가지고 함께 수요 강좌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과의 깊은 동행이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의 일정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스바냐서를 먼저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예레미야서가 워낙 이제 큰 책이어서 오늘 예레미야서 먼저 하고 다음 주에 예레미야애가 스바냐서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순서상 스바냐서가 조금 뒤로 가는 게 염려스럽긴 하지만 뭐 그동안 쭉 해왔기 때문에 이해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오늘은 예레미야 52장이나 되죠.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우리 선지서 시작할 때 두 개가 가장 큰 고비인데요. 저도 예레미야서 준비하면서 좀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예레미야서가 어려운 이유가 이렇게 두서가 없어요. 예레미야서는 사실은 좀 두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별히 또 역사적인 배경이 생략된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순서가 앞뒤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도 굉장히 난해하게 생각하고 굉장히 어려워하는 책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서예요. 그래서 어려울 때 그냥 나만 어려운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원래 다 어려운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예레미야서를 쭉 끌고 가면서 끝나고 나서 한 가지만 생각나도 되겠다 싶은데 뭐냐면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요 새 언약이라는 것에 제가 초점을 맞춰서 오늘 전체 예레미야서를 좀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우리 이철진 집사님 출석해 주셨네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난 한 2주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2주 정도 한 권사님 한 분이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집에 초대받아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온라인 예배가 계속되면서 자기 이제 부부 안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왔다는 거예요. 문제는 예배 때 은혜를 누려요. 안 누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 때 은혜를 누리고 눈물도 흘리고 간격도 하는데 돌아서서 내일이 되면 똑같다는 거예요. 내일이 되면 똑같다. 그전에는 교회 마당을 밟고 계속해서 교회 감으로 인해서 뭔가 내 믿음이 쌓이고 있는 것 같았는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도 받고 눈물도 흘리는데 내일 되니까 내 생활이 너무 똑같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이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참 나누면서 좀 여러 가지 권면을 드렸는데요. 제 생각에는 좀 기초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기초를 단단히 좀 세워야 되는데 사실 기초가 이 말씀인 거 너무나 잘 아시죠.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가장 기초인데 사실은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요 성경을 한번 제대로 통독한 경우가 잘 없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는 들었지만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좀 권면드리기는 성경을 또 그냥 통독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막 의욕은 넘치지만 실제로 또 그냥 통독해도 남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꼭 제가 권면드리는 거는 강좌, 성경 통독 강좌, 뭐 주변에 많이 나와 있는 강좌들 있죠. 저희가 벌써 7개월째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강좌를 쭉 들으셔도 좋고요. 시중에 나와 있는 강좌들을 한 2번 정도 그냥 듣는 거예요. 읽지 말고 그냥 쭉 들어요. 무조건 들으면 한 2번이나 3번 강좌를 들으면 이렇게 머릿속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좀 줄기가 쭉 잡힙니다. 줄기가 쭉 잡히면은요 이렇게 마음에 궁금함이 생겨요. 궁금한데? 그때부터 읽으시면 돼요. 그때부터 창세기부터 다시 읽어 나가고요.
더 좋은 거는 그때 다시 읽을 때는 창세기의 강좌를 듣고 창세기 읽고, 레위기 강좌 듣고 레위기 읽고,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해나가면 그렇게 뭐 1년 정도를 쭉 해나가면 한 해 정도 이렇게 읽으시면 이렇게 어느 정도 진짜 머릿속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이어집니다. 뻥 뚫린다 그러죠. 뭐 그런 게 들어요. 그래서 저는 한 10번 정도, 이렇게 한 10번 정도 하면 성경에 있는 거를 구석구석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뭐 하박국서도 했고요, 나훔서, 오바다서 했는데 사실은 설교 때 잘 못 들어보신 내용들일 거예요. 왜냐하면 오바다, 나훔 이런 거는 사실 설교 때 주제를 잡고 이렇게 하기 좀 쉬운 본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구석구석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번 정도 이렇게 하시고, 나 한 10번 했는데, 그런 분에게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주석을 좀 읽어라. 주석 읽기를 좀 하면 좋습니다. 주석 읽기, 요즘에 제가 첫 시간에 스터디 바이블 이런 거 막 갖고 나와서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김영희 전선생님 하나 샀죠 이번에. 네. 11만 원 주고 네, 아주 복 있는 사람에서 좋은 또 바이블 스터디가 하나 나왔습니다. 저도 이제 뭐 몇 권 갖고 있는데, 주석 읽기를 하면 좋습니다. 그때는 본문 안 읽어도 돼요. 주석 읽기를 쭉 해나가면 좋은데, 그런 스터디 바이블 같은 주석을 3차 주석이라 그래요. 주석도 다 똑같은 주석이 아닙니다. 1차 주석은 원문을 그대로 해석해 들어간 게 1차 주석이에요. 2차 주석은 그 원문은 없지만, 원어, 히브리어, 헬라어는 없지만 그 주해를 해놓은 게 2차 주석이고요. 3차 주석은 우리 이제 보통 성도님들이나 이렇게 쉽게 읽을 수 있는, 잘 공부할 수 있게 해놓은 게 3차 주석인데요. 그런 주석도 읽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뭐 그 엑스포지멘터리 같은 주석도, 그런 거 쉽거든요. 그럼 쭉쭉쭉 읽으시면 성경 통독을 내가 좀 어느 정도 했다 그런 분들은 주석 읽기를 좀 하시면 좋고요. 주석 읽기도 좀 했다 그런 분들은 교리 공부를 조금 하시면 좋습니다. 교리라는 거는 주제별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권별로 접근을 하는 건데요, 교리는 주제별로 접근하는 거예요. 교리는 딱 7마당입니다. 뭐 많지도 않아요. 7개의 마당밖에 없어요. 첫 번째 성경, 그리고 하나님, 인간, 그리고 네 번째가 예수님, 구원, 교회, 종말, 이렇게 7마당밖에 없어요. 교리가 뭐 더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 하나님, 그러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성경에서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분이냐 쭉. 교회, 그러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교회가 뭐냐, 광야교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그 요한계시록의 에서버드 사빌라 7교회까지 뭐 이렇게 쭉 다 포함해서 주제별로 쫙 정리해 놓은 게, 그게 이제 교리적인 접근이에요. 교리가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주로 교리를 설명할 때요, 가장 먼저 설명하는 게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요거를 설명을 해줍니다. 그 안에 사실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우리가 같이 사실은 평소에도 외우고 같이 암송을 하지만,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깊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교리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벌써 말씀드렸죠, 성경과 교리 요 두 가지를 가장 기초적으로 딱 기초를 놓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라인으로 하든 뭐 저기 선교사로 나가든 뭐 다 상관없습니다. 네, 그래서 스스로 그렇게 깊이 있게 말씀을 잘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요게 준비가 되면요, 목사님이 한마디 말씀을 하면요 10개가 생각나는 거예요. 막 꿰맞춰져. 그러니까 은혜를 안 받을 수가 없죠. 하나 얘기하는데 하나도 이해를 못하니까 막 은혜는 쏟아지는데, 나는 이렇게 그 유기성 목사님 맨날 얘기하시죠, 여기 이렇게 종지 하나 간장 종지 하나 들고 폭포에 가 있으니까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릇을 크게 만들어 놓으면, 그렇게 막 목사님이 하나 두 개 얘기하면 머릿속에서 막 10개가 막 생각나는 거예요. 막 꿰맞춰지고, 신구약이 막 꿰맞춰지고, 믿음, 그럼 막 구약에서의 믿음, 예언서에서의 믿음, 시가서에서의 믿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 이게 막 내 머릿속에 막 이렇게 생각납니다. 그러면 은혜가 막 쏟아지는 거죠. 그러면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권사님 내외를 만나서 이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물론 본인에 대한 심각한 고민과 이런 거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당연히 필요한데, 제가 요 얘기를 말씀드리니까 뭔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을 좀 알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한 것만 오늘 나가니까 여유가 있어서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네, 개요를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후죠. 예레미야후, 야훼께서 일으켜 세우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의 비서가 있었어요. 바룩이라는 비서가 있었는데요, 이 바룩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이렇게 대신 써줘요. 여호야김 왕이 이거를 불태우거든요, 성경을.
그래서 바룩이라는 사람이 다시 대피를 합니다. 문제는 대피를 하다 보니까 앞뒤가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제가 이따가 왜 그런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록자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13년에 부름받았다고 나와요. 근데 그때 종교개혁을 시작한 지 이제 만 1년 정도 이제 됐을 때예요. 그때부터 이 예레미야는 5 왕을 거치게 됩니다. PPT 한번 첫 번째 페이지 좀 보여주세요. 네, 요 예레미야가 보이시죠? 그리고 5 왕이 이제 보이실 거예요. 이제 예레미야가 밑에 파란색으로 있죠.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보이시죠? 위에 5명의 왕을 다 거치는 게 예레미야입니다. 요시야의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여호아하스가 둘째예요. 저 위에 하얀색 있죠? 여호아하스가 둘째고요. 여호야김이 첫째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가 셋째예요. 그리고 여호야긴은요, 여호야김의 아들이에요. 여호야김의, 아마 여호아하스가 둘째인데 요시야 왕이 보기에 둘째가 아마 제일 똑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둘째에게 왕위를 물려줬는데 3년 만에 이제 끝나버리죠. 그리고 여호야김 첫째 아들이 이제 받아서 11년 정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야긴이라는 아들이 받았는데요, 아들이 3개월 만에 끝나버려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여호야긴의 삼촌이죠, 숙부되는 시드기야가 다시 이제 삼촌이죠, 이제 셋째 아들이 이렇게 그 왕위를 차지합니다. 예레미야는 요 5 왕을 거치면서 40년이란 기간 동안 예언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이렇게 그 아나돗이라는 베냐민 땅인데요, 거기 아버지가 제사장 힐기야예요. 힐기야 들어보셨죠? 왜 요시야 때 성전에서 이렇게 그 성경을 발견한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이에요. 제사장 라인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30세 정도의 부름을 받아서 자기가 어리기 때문에 극구 사양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험난한 시대, 마지막 멸망 시기를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결혼도 못하게 해요. 참 불쌍해요. 왜 결혼 못하게 하냐면, 결혼해봐야 다 좋은 일 못 당하니까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록 연대는 627년, 이게 아마 그 요시야 시대입니다. 그리고 580년은 곧 제가 책에도 넣어드렸는데 587년에 망하죠, 기원전. 그래서 한 580년 정도까지 이렇게 사역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기록 대상은 유대 민족에게도 하고요, 9개 나라에 대한 심판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록의 주제, 먼저 이제 주제를 딱 정해놓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쭉 끌고 가겠습니다. 애굽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복음이에요. 예레미야 복음. 복음이 복음 같지 않죠. 아니, 심판도 이기고 구원도 해주시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도구인 이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이게 예레미야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징계를 순순히 받아들여라, 이게 계속 예레미야 40년 동안 외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국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매도를 당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참된 뜻이 무엇이냐, 그걸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순종해야 된다. 여기서 참된 뜻은 바로 바벨론에 잡혀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참된 뜻을 분별한다는 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랑 너무 달랐어요. 세 번째 주제는요, 새 언약. 하나님이 반드시 언약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다, 요거를 보여주는 게 예레미야서의 3가지 주제입니다. 주제를 3가지 좀 생각하시고 쭉 따라가겠습니다. 요 맥잡기, 왜냐하면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요 한 5개 정도로 나눠진다는 것을 이렇게 머릿속에 좀 그리시고 읽어 나가시면, 읽어 나가다가 갈 바를 잃지 않습니다. 첫 번째 1장은 예레미야의 소명이에요. 소명. 거기 내용 제가 비워놨죠. 예레미야의 소명이고요. 그리고 2장부터 25장까지 유다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책망도 하고 권고도 있습니다. 거기 네모칸 안에 써보시면 될 것 같아요. 책망도 하고 경고도 해요. 그래서 이 언약이 왜 파기됐는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생애가 나와요. 예레미야가 이 연대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여호야김이었다가 시드기야였다가 이게 순서가 막 왔다 갔다 합니다.
하여튼 여기에서 예레미야가 싸우고 또 위로하고 또 고난받고 뭐 이런 삶의 그 안타까운 예레미야의 삶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열방을 심판하는데요, 9개 나라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도 예레미야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록으로 멸망과 포로, 멸망하는 거와 포로로 잡혀가는 거, 이거에 대해서 결론을 이렇게 쫙 내줍니다. 마지막에 52장에 가면 몇 명이 잡혀갔는지도 이렇게 설명이 나오게 됩니다. 요거는 좀 이렇게 옆에 놓고 읽어 나가시면 좋습니다. 그 그림과 요 표,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읽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말씀을 좀 드리긴 했지만 열왕기하 22장에서 25장에도 나오고요, 역대하에 가면 34장에서 36장까지 요 배경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아수르, 바벨론, 애굽 이렇게 세 나라가 강대국이었어요. 지도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르가 오랫동안 이렇게 지배를 했죠. 아수르가 한 300년 정도 이 유브라테스 강부터 전체를 이렇게 다 지배를 했습니다. 이 아수르가 큰 패권을 이집트까지도 정복을 막 했었죠. 그런데 이제 그 바벨론이 강대국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바벨론이 강대국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예레미야, 이 아수르가 이제 망하게 되죠. 그때 이제 그 아수르의 세력이 607년에 이제 망하게 됩니다. 한 장 한번 넘겨줘 보세요. 그리고 이제 그 요 사진이, 제가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게 바벨론이 이렇게 차지하게 되는데요.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제가 여러 번 설명을 좀 드리긴 했는데요, 한 장 더 넘겨주세요. 네, 여기 위쪽에 보면 그 밑에 쪽에 무기또라는 곳이 나오고 위에 갈그미스라는 곳이 나옵니다. 갑자기 아수르가 망하고 이제 그런 와중에 이집트가 좀 힘이 생겼어요. 그런데 바벨론 세력이 너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그 이집트 땅의 느고 왕이 바벨론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점령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근데 올라가는 중에 무기또에서 요시야 왕이 올라가는 걸 막겠다고 나갔다 요시야 왕이 안타깝게 죽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남유다의 입장에서는 이 잘 개혁을 하고 있던 요시야 왕이 이 무기또에서 그냥 어이없이 죽음을 당함으로 인해서 다 원상복귀가 됩니다. 종교 개혁을 막 이루어내고 있었는데 이렇게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게 한 605년에서 607년 요 어간이에요. 그때 이제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이 이집트를 물리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90년 정도 이제 바벨론이 이제 이 땅을, 아까 전 내용이었죠. 그림인데 전 그림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바벨론이 이 땅을 이제 지배하는 일이 90년 정도 이렇게 됩니다. 둘째 아들, 첫 페이지 한번 좀 보여주세요. 둘째 아들 여호아하스가 이제 제일 먼저 왕이 됐어요. 여호아하스가 왕이 됐습니다. 요시야가 죽고 난 뒤에 여호아하스가 왕이 됐어요. 근데 여호아하스가 약간 반 이집트 정책을 펼치니까요, 한 3년 되자마자 느고 왕이 와서 여호아하스를 잡아갑니다. 그리고 잡아가면서 이제 포로로 잡아가고 요아스의 첫째 아들인 이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워요. 왕으로 세워놓고 이집트는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이 바벨론에 항거를 해버려요. 바벨론에 항거를 하면서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그렇게 나오죠. 바벨론에 항거를 하면서 치명적인 실책을 합니다. 그래서 BC 597년에 이 다시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BC 597년 12월에 이제 그때 이제 2차 포로라고 중간에 보면 이제 좀 빨갛게 보이는데요. BC 597년에 들어올 때 이 여호야김이 죽어버려요. 놀래서 죽었나 봐요. 하여튼 죽어버리고 18살밖에 안 됐던 여호야긴이라는 그 아들이 왕이 됩니다. 근데 3개월밖에 안 됐는데요, 이 여호야김이 바로 바벨론에서 와서 잡아가 버려요. 그리고 그의 숙부 요아스의 셋째 아들인 시드기야를 이제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잘 있었으면 되는데 이 시드기야가 또 바벨론에 이렇게 항거를 합니다. 바벨론에 항거를 하니까 느부갓네살 아니요 587년에 다시 쳐들어와요. 587년 7월에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시드기야는 어떻게 되냐면요, 두 아들은 죽어요. 자기 보는 앞에서 죽고요. 시드기야는 그 앞에서 두 눈이 뽑힙니다. 그래가지고 바벨론까지 끌려가는 일이 생깁니다. 사진을 좀 PPT를 좀 넘겨주세요. 3장 정도 넘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마지막으로 항전하는 유다의 항전, 한 장 더, 2장 넘겨주세요. 네, 한 장 더. 네, 여기 요 그림 보시면은요, 요게 유다 같은 경우에 예레미야가 나중에 이제 587년에 그 시드기야 왕이 잡혀갈 때 예레미야가 같이 잡힙니다. 근데 잡혔는데 예레미야를 좀 풀어줘서 있는데, 또 이제 유다 백성들이 거기 바벨론에서 세운 그 총독을 죽여요. 그래서 도망을 갈 때 예레미야를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중간 정도의 파란 정도의 다바네스라는 곳이 있거든요. 중간에 한번 걸치게 되는데 이집트 쪽에 다바네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이 다바네스 이쪽에 이제 여기 이제 요쪽쯤 돼요. 네, 보이시죠? 네, 거기서 예레미야랑 무리들이 거기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저 이집트 밑에까지 또 도망가요. 저는 안 보이는데 예부라는 곳까지 저 밑에까지 내려가면요, 그때 당시에 유대 군사 식민지가 거기 건설되고요, 유대 성전도 거기에 이렇게 생깁니다. 그만큼 이제 바벨론이 워낙 무서우니까 저기까지 도망을 가요. 근데 나중에 결국에는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또 이렇게 먹으면서 다 점령해 버리죠. 의미가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이런 시대 상황이에요.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시죠? 전쟁이라는 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야기들이 자세히 나온 책들이 잘 없어요. 근데 그리스 시대, 그리스에 대한 이야기 책들이 많거든요. 요 비슷한 때예요. BC 8세기부터 한 4세기, 3세기까지 그리스 시대의 그 이야기들을 보면, 그리스 시대에 전쟁이 나서 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온 가족이 온갖 추행을 다 당합니다. 그리고 다 포로로 끌려가요. 가족은요, 완전히 그때부터는 노예로, 이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나가서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면 우리 가족이 다 죽어요. 어느 정도 상황인지 알겠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게 지금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는 그런 배경입니다. 우리 본문으로 한번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의 소명과 삶을 좀 보겠는데요, 예레미야를 눈물의 예언자라고 하죠. 1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베냐민 땅 아스돗의 제사장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베냐민 땅이라고 하니까 베냐민 사람이지 이렇게 하면 생각하시면 안 돼요. 베냐민 사람 아닙니다.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예요. 그때 당시에 레위 지파를 각각 성으로 보내서 각 지파로 보냈죠. 그래서 그 지파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성경도 가르치고 예배도 주도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레위 지파였어요. 그리고 2절에 보면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한 627년, 기원전 627년 정도 이렇게 요때를 보거든요. 그리고 587년 요 정도 돼서 이제 그 남유다가 망하기 때문에요, 한 40년 이상 예레미야가 사역을 한 걸로 보입니다. 언제 망했느냐? 3절에 나와요. 유다 왕 시드기야 제11년 말까지 그해 5월에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요, 그 여러 가지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데 4월 9일 날 함락됐다고도 나와요. 그리고 5월 7일 날 불에 탔다고도 나와요. 그리고 5월 10일 날도 뭐 불에 탔다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 5월 7일부터 5월 10일까지 성전도 불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솔로몬 성전과 주변이 다 탔던 것 같아요. 어쨌든 예레미야가 그때 이후에 썼던 것 같다. 이 마지막 시대죠. 그 시드기야 왕 11년이면 이제 망할 때니까요. 그때까지 이제 예레미야가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 보면 예레미야는요, 부르심을 받고 즉각 거절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그 설득과 동행, 그것을 약속받으면서 시작을 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내가 말할 줄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히브리인들이 아이라고 할 때는요, 뭐 한 11살 12살 이게 아니에요. 30살
30살 정도 되면 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아직 어립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한 30살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적인 이 문화상 30살이 되어야만 바깥으로 나와서 그 활동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30살에 나왔죠. 세례 요한도 30살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도 30살에 나옵니다. 이렇게 보통 30살 정도에 그렇게 된다는 거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부르심을 받고 즉각 거절을 했는데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부터 예레미야는 자기 개인적인 삶이 없었어요. 개인적인 이야기가 거의 없습니다. 일생 동안 자기 이야기는 없고요, 가족도 없습니다. 예레미야 결혼도 못하겠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게 참 사명자의 삶이라는 게 예레미야에 비하면 참 저는 참 행복한 삶인데 그런 생각을 제가 좀 들었어요. 이렇게 제가 늦게 신학을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늦게 신학하시는 분들이 저에게 많이 찾아오세요. 그래서 많이 물어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와서 이렇게 많이 갈등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두 가지 소명 말씀드렸죠. 이렇게 이사야는 하나님이 이렇게 소명을 주자마다 바로 붙잡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아가는 이사야가 있었고, 예레미야처럼 이렇게 거절했다가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이제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어쨌든 하나님이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을 좀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시는 분들 저에게 많이 물어보시다 보니까 제가 몇 가지 솔루션을 좀 많이 갖고 있어요. 뭐냐면 이제 뭐 예를 들면 신학교를 갈 때 온라인 신학교를 갈 거냐, 아니면 이렇게 정규 과정을 갈 거냐, 그 어디 학교가 좋으냐 이런 것도 제가 좀 정리를 좀 많이 했어요. 혹시 궁금하신 분 물어보시면 온라인 신학교도 정규 과정이 있고요, 국내 온라인 신학교가 있고 미국에 있는 온라인 신학교도 있습니다. 뭐 한국어 과정들로요. 뭐 그런 것도 있으니까 이제 물어보시면 제가 나중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는 뭐 목회는 아니지만 신학 공부는 좀 하고 싶다, 그런 경우도 또 이렇게 이제 있으니까 물어보시면 제가 잘 설명을 좀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 예레미야의 그 설교를 아무도 안 들으려고 해요. 이 메시지를 아무도 안 들으려고 할 뿐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죠. 자꾸 바벨론에 잡혀가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지난주에 하박국서 얘기했잖아요. 하박국이 심장이 떨리고 놀랄 때 왜 그런다 그랬죠? 망하는 것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이제 남은 건 오직 하나, 망하는 것.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 하나가 있는데 뭐냐 하면 유다 땅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거다. 하박국서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그 예언에 대해서 엄청난 반발이 일어납니다. 혹독한 이렇게 미움과 고통을 받죠. 제가 거기다 좀 이렇게 그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가족들이 따돌려, 가족들도 싫어해요. 가족들도 싫어하고요. 고향 사람들이 그를 암살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요, 성전 제사장들이 그를 잡아서 폭행을 해요. 거짓 선지자들은요,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라고 막 계속 얘기를 해요. 권력자들은 그를 고문하고 투옥합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구덩이에 갇혀서 죽을 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레미야가 자기가 태어난 날도 탄식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태어나게 했습니까?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이런 그 고통 때문이었을까요? 예레미야는 그런 고통으로 인해서 자기의 그 처절한 기도, 그 처절한 기도의 배경이 이런 일로부터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판과 진노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백성을 회복하고 구원하고 다시 이렇게 회복시켜 주겠다는 그런 메시지도 주시게 됩니다. 그게 바로 새 언약이죠. 이 새 언약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 새 언약을 가지고 결국에는 이 예레미야가 외친 새 언약을 누가 완성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을 해요. 새 언약이라는 표현을 이제 처음으로 예레미야가 씁니다. 그전에는 계속해서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이게 계속 이어져 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레미야가 이 고통 속에서 새 언약을 외칩니다. 제가 마지막 부분에 새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유다의 총체적인 타락인데요. 제가 그거는 좀 써놨어요. 워낙 뭐 내용이 많아서 거기 몇 장 몇 장 나오는지도 좀 써놨습니다. 이게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좀 써놨는데, 특히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와 타락이 극에 달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극심한 우상 숭배, 예언자들, 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배교했죠. 사회적 약자를 학대했죠. 이거 너무 싫어하신다 그랬죠, 하나님이.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아요. 돈을 사랑하고 거짓과 속임수가 만연합니다. 안식일을 범해요. 왕이 부패하고 학정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나라 의지합니다. 거짓 예언자들을 득세하고요, 참 예언자를 죽입니다. 이걸 쭉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구약의 예언인데 지금 우리 시대와 너무 비슷하다는 생각이 제가 많이 들었어요. 지금 우리 시대와 참 비슷하구나. 제가 근래에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왜 이렇게 목회자들 문제가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지? 왜 이렇게 목회자들 문제가 계속 드러나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종말론을 책을 읽다 보니까 종말의 시대에 하나의 그 사인이 있는데요. 뭐냐면요, 거짓 선지자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종말의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결국에는 지금이 결국 이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는요, 이 구약의 이 마지막 그 시대와 지금 우리의 마지막 시대가 좀 너무 비슷하지 않나. 경제적으로는 우리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사회도 지금 많이 투명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참 깨끗해져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참 요즘 많이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의 설교 중에 가장 중요한 걸 뽑으라 그러면요, 성전 설교가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7장 8장에 성전 설교가 나오는데요, 그는 여호야김 통치 시대인데 절대 여호야김에게 이렇게 아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거룩한 성전이 있는데 절대 멸망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성전이 있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예배하러 오는 자들을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냐면요, 여호와의 전이라고 하지 마라. 여기를 여호와의 전이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이 떠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을 내가 떠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성전에 와가지고요, 구원을 얻었다 그래요. 그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왜냐하면요, 삶이 없는 제사를 책망합니다. 8절에 가면 7장 8절에 삶이 없는 제사, 뭐 그런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삶이 없는 그리스도인, 그런 걸 세상 사람들이 지금 욕하는 거 아닙니까? 삶이 없는 그리스도인 욕하는 거죠. 저희가 예수동행 운동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위잼 사역 하면서 예수동행 운동에 어떤 분이 연락이 오셨어요. 저기 부산 쪽에 있는 교회인데, 교회에서 너무 본인 말씀에는 삶과 너무 격리된 말씀만 전하고 나눔을 하는데도 너무 신앙과 삶이 이렇게 격리된 이야기들 많이 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교회를 좀 이렇게 소개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권면을 좀 드렸어요. 어디 교회를 가시기보다는 그곳에서 먼저 우리 성도님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그곳에서 먼저 본인의 삶이 변하면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야, 왜 너는 왜 갑자기 달라졌냐? 왜 너는 갑자기 왜 신앙생활 우리랑 똑같이 했는데 너는 왜 달라졌냐? 그때 나 예수님과 동행해, 이 얘기를 전해줘라. 제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분들을 저희가 그래서 자꾸 세상 가운데 예수동행 선교사라고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요, 삶이 먼저 변화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중동 지역에 가면요, 뭐 아무것도 전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자기가 삶으로 살아내면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연변 과기대 초반에 우리 교수로 섬기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러셨습니다. 공산당과 이 선교사의 이 삶이 굉장히 심한 거예요. 대부분 공산당으로 갈 거냐? 아니면 이 교수님 보니까 뭔가 다른데? 찾아와서 묻는다는 거예요. 교수님, 왜 당신은 다릅니까? 그럼 그들에게 교수님들이 복음을 전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 삶이 없는 제사를 그래서 책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얘기를 또 하냐면요,
옛날에 실로에 있었을 때 블레셋하고 전쟁할 때 엘리 제사장 때죠. 언약궤 들고 갔다가 빼앗기죠. 그때 봐라. 그때 언약궤 뺏겼던 건 너 생각해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 백성들은요, 이렇게 심각한 범죄를 전하면서도요,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상태가 이렇게 심각한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시온 불패 사상이에요. 시온 불패. 뭐냐면요, 시온이라는 땅, 이 땅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을 거야. 이 교회에, 우리가 진 이 교회, 이거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졌기 때문에 이 교회는 망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죠. 저희도 어릴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몇 년 됐는데요, 500억이 넘는 교회가 분당에 있는 교회인데요, 아주 아름답게 성전을 졌습니다. 빚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결국에는 570억에 하나님의 교회가 그 교회를 샀습니다. 아주 대서특필됐죠. 그런 교회가 엄청 많아요. 교회를 짓고 우리가 빚을 내서 짓고 교회는 망하지 않을 거야 했는데 교회가 망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시온 불패 사상, 이거 잘못 갖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요, 다윗 언약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입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보호하실 거야. 다윗.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시온에 거주하시고 다윗 왕조를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예루살렘은 패망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자꾸만 바벨론에게 망할 거야, 포로로 잡혀가, 그러니까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옛날에 저희가 그런 찬양 많이 불렀어요. 나는 구원열차 올라탔다, 이렇게 티켓 받은 거죠. 어릴 때 그 찬양 많이 불렀어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 티켓 받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구원 티켓 요거 한 장 받으면 평생 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대학을 가자마자 10년을 방황했어요. 10년을 세상에서 방황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걱정이 되셨는지 저를 어느 날 부르셨어요. 저희 신실하신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갑자기 저에게, 제가 한 20대 중반 됐는 것 같아요, 저에게 눈을 크게 뜨시면서 너 구원에 확신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막 화를 냈어요. 확신 있습니다. 제가 어머니 모태신앙이고 제가 교육을 그렇게 받았는데 제가 그 확신이 왜 없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머니가 안심하고 가셨어요. 지금 생각해도 되게 웃겨요. 제 삶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 질문에는 답을 할 수 있었어요. 왜? 난 어릴 때 구원열차 티켓 받았거든요. 어릴 때 뭐 방언도 받았고 뭐 은사도 받았고 교회에서 막 성가대도 했고 했으니까 구원 받는 줄 알았죠. 제가 30세가 되면서 다시 회심할 때 너무 아찔했어요. 티켓.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가? 우리 교회는 혹시 어떤가? 우리 이거 참 잘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예레미야의 이 성전 그 설교를 통해서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는요, 심지어는 기도도 못하게 해요. 하나님 너무 좀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너무 좀 심하셨어요. 제가 예레미야 너무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기도도 하지 말라 그래요. 기도도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왜 그러냐면요, 이들이 너무 우상 숭배가 심하고 복받기 위해 예물 드리고 그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그 심판은 그 주사위가 던져졌어요. 이미 던져졌어요.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한 명의 의인을 찾습니다. 한 명. 우리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10명을 찾았죠. 예레미야는 한 명을 찾는데요,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한 명도 없어요. 하박국 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요, 부지런히 이렇게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의 말을 듣지 않아요. 마치 예수님이 포도원 농부 비유를 하죠. 멀리 떠납니다. 농부가 멀리 떠나서 소출할 때가 돼가지고 종을 하나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멀리서 주인이 떠났더니 그 사람들이 종을 때려서 보냅니다. 또 보냈어요. 또 때려서 보내요. 이번에는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돌아서겠지. 아들을 보냈더니 그 농부들이 어떻게 하냐면 아들을 죽이면 우리 땅이 되겠지. 그래서 아들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농부가 와서, 주인이 와서 그들을 다 심판하죠. 이게 예수님의 과정이잖아요. 지금 여기 시대도 똑같은 거예요. 백성에게 말하면 듣지 않고, 예레미야가 그랬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하지 말라 그러고, 이거 얼마나 힘들었을까. 예레미야의 참 안타까운 마음이 좀 정리하면서 좀 느꼈습니다. 예레미야가 전한 주요 메시지가 한 3가지 정도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그 계속 얘기했죠. 회개할 줄 모르는 유다를 바벨론에 하나님이 넘길 거야. 이게 첫 번째 예레미야의 메시지였어요. 두 번째 메시지는요, 포로 생활 70년 만에 되돌아올 거야. 요거를 두 번째 메시지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그곳에 잘 정착해. 그곳에 잘 정착해서 살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요거 중요한데요. 예루살렘을 바벨론 군대가 무너뜨리는 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이 오히려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요 3가지의 메시지를 이제 전해줍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요 한 3가지 정도 환상을 봅니다. 3가지 정도 환상을 보는데요. 첫 번째는 살구나무 가지 환상을 봐요. 1장에 보면 살구나무 가지 환상을 보는데요. 이게 그 워드 플레이, 이제 언어 유인데, 살구나무라는 뜻이 이제 사케드라고 이제 부른다는 거예요. 사케드. 근데 이렇게 지켜진다. 이게 소케드예요. 소케드. 그러니까 살구나무, 그럼 하나님이 내가 소케드 할 거야. 내가 지킬 거야. 예언대로 망하겠다 하는 거죠. 망하게 하겠다는 걸 내가 지키겠다는 거죠. 끓는 가마가 나옵니다. 끓는 가마. 이것은 뭐 쉽게 알 수 있죠. 예언이 이제 북쪽에서 재난이 이제 임한다. 그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2010년도에도 왜 데이빗 오어라는 그 이제 거짓 예언자라고 알려졌죠. 요즘에 또 다시 또 나온다 그래요. 요즘에 또 나온다 그래요. 근데 주로 거짓 예언자들이 하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심판이 임한다 얘기를 합니다. 그거 이미 다 뭐 있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두려움을 주면서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두려움만을 주시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잘 판단을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24장에 가면 무화과 광주리, 두 광주리가 나와요. 두 광주리가 나오는데 하나의 광주리는 좋은 무화과, 또 하나의 광주리는 나쁜 무화과, 이렇게 2가지의 익은 과일 나옵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는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들을 말합니다. 네, 좋은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요, 이거는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들을 좋은 무화과 나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얘기가 있냐면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육적인 회복을 이야기해 주고요. 또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그들이 내게로 돌아오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그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거야,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회복이 있는다는 거예요. 그 좋은 무화과 광주리는요,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사람들이 더 좋은 거야. 그리고 육적인 회복, 영적인 회복이 있을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악한 무화과 나무는 뭐냐면 먹을 수가 없는 무화과 나무인데요, 결국에는 그 땅에 남은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은 환난당하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절된다는 거죠. 그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들 제가 이렇게 쭉 그 예레미야서의 주요 이야기들을 좀 짚어주면서요, 나중에 전체 표를 좀 넣어놨죠. 그 표대로 쭉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서 이제 중요한 이야기들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의 메시지가 있는데요, 항상 뭐 거짓 예언자들은 반대로 얘기하죠. 하나님이 바벨론 물리쳐 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냐라는 이 거짓 예언자가 뭐라 그러냐면요, 잡혀갔어요. 1차 포로 갔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2년 안에 해방될 거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 예언자죠. 그리고 이들은요,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해요.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요. 그리고 백성들이 이렇게 자꾸 자신의 이렇게 죄를 자꾸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기의 지어난 말을 계속하니까 백성들이 계속 잘못된 길로 계속 따라가게 하는 거죠. 그리고 거짓 평안을 계속 외칩니다. 계속 잘 된다, 괜찮다, 다시는 안 쳐들어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참 예언자는 본인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 참 예언자는요, 이제 그 예레미야인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천상회의에 참여를 합니다. 그 어전회의에 참여를 해요. 거기서 어전회의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유다에게 심판이 임할 거야,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심판할 거라는 메시지를 전해야만 진짜 예언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내용 중에 26장부터 45장까지는요 예레미야의 생애가 이어집니다. 앞뒤는 조금 막 복잡한 내용들이 이어지고요, 26장부터 45장까지는 예레미야의 생애가 쭉 이어집니다. 제가 그래서 이 이야기를 쭉 표로 이렇게 넣어놨어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큰 대제목들을 넣어놨는데요, 오늘 요거를 다 이끌고 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26장은 여호야김 이야기가 나오고, 또 27장 시드기야 쭉 얘기 나오다가 다시 여호야김 뭐 35장 가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그냥 바룩이 다시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몇 가지만 제가 좀 짚고 넘어갈게요. 27장에 보면 시드기야 왕 때인데, 이렇게 예레미야가 멍에를 메고 나타납니다. 줄과 멍에를 메고 나타나서 나와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벨론에 이 멍에를 잡혀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몸으로 보여주는 걸 하는 거죠. 자꾸 이제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줄과 멍에를 메고 나타나서 바벨론의 종이 되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제 쭉 있고요. 30장에서 31장에 가면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회복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회복에서요, 하나님의 관계 회복, 31장에 관계 회복이 된다는 거 아주 이제 중요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32장에 가면 또 퍼포먼스를 또 하나 해요. 뭐냐면 하나님이 밭을 사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하나님 왜 밭을 삽니까? 이렇게 물어요. 예레미야가 밭을 사라 왜 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요, 다시 회복할 것이기 때문에 이 회복될 땅에 너희에게 줄 거니까 그 땅을 사. 그래서 자기 사촌의 땅을 이제 사는 것을 이제 예레미야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쭉 이어지게 되고요.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정도 더 있는데요. 이제 39장에 가면 예루살렘이 함락됩니다. 드디어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얘기. 시드기야가 아까 잡혀가는 얘기 말씀드렸죠. 두 아들 죽고 눈이 빠져서 이렇게 잡혀가는 것, 그것을 이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1장에 가면 40장 41장에 가면 또 이것도 쭉 이야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예레미야의 생애이기 때문에. 시드기야가 잡혀가고 이제 예루살렘이 망했어요. 예루살렘이 망했는데 유다에 그다랴라는 총독을 남겨둡니다. 친 바벨론이죠. 총독을 남겨놨는데요, 이스마엘에게 살해돼요. 살해되고 나니까 또 이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무서운 거죠. 살해는 했는데 다시 바벨론이 쳐들어올 것 같으니까 그때 예레미야를 데리고 또 도망갑니다. 도망가는데 43장에 가면 42장이죠. 42장에 가면 또 물어봐요. 바벨론이 또 오겠냐? 그랬더니 그동안은 바벨론이 계속 온다 그러니까 안 온다고 얘기하다가 이번에는 또 바벨론이 안 온다 그래요. 예레미야가 이제는 안 옵니다. 그랬는데 또 데리고 도망가면서 또 온다고 그래요. 근데 예레미야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애굽으로 또 도망갑니다. 결국에는 바벨론이 애굽을 쳐들어와서 다 섬멸하고 이들 다 죽어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이 쭉 이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예레미야의 생애예요. 예레미야의 생애가 쭉 이렇게 펼쳐지게 되는데요. 시간이 있으면 좀 다 이야기하면 좋은데 시간상 요거는 좀 읽어보시면서 내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새 언약, 과연 새 언약을 제정하는데 이게 무엇이냐, 이걸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심판한다는 메시지를 예레미야가 선포하죠. 그런데 남은 자 사상이 여기 또 나와요. 예레미야가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오고
그들과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은 자 사상이에요. 남은 자 얘기했죠. 옛날에는 이제 유대 백성들은 시온 사상 때문에 남은 자,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다 남은 자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선지자들, 예언자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가 바로 남은 자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남은 자와 다시 언약을 맺겠다는 게 새 언약이에요. 바벨론에서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거야.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새 언약에 그들이 첫 번째 왕이에요. 그때 진실하고 의로운 지도자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어. 그리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다윗의 집안에서 한 가지가 일어날 건데 그 가지가 유다를 구원할 거야. 이게 바로 새 언약입니다.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돌아와요. 진실하고 의로운 지도자가 일어날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구냐?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 유다를 구원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밭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밭을 사는 행위는 뭐냐면요, 우리가 고엘이라고 얘기했죠. 이렇게 우리 친척들, 어려운 친척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 이걸 얘기해 주는 게 고엘 제도잖아요. 밭을 삼으로 인해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행위를 통해서 유다가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할 거야. 이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중요한 게 있는데요. 새 언약을 옛날에는 어디다 새겼냐면요, 모세 언약. 이 모세 언약은 돌판에 새겼어요. 돌판에 새겨서 모세가 화가 나서 하나 확 깨뜨렸죠. 우상 숭배하는 거 보고 깨뜨렸죠. 그래서 다시 돌판 2개 들고 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왔어요. 그래서 그 돌판이 어디 있냐면 언약궤 앞에 있다 그랬습니다. 언약궤에 돌판 2개가 들어 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하는 곳이 언약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언약궤 하나님이 상징하니까 그 조그만 언약궤에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크신 하나님이 거기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발등상이 거기 있다 그래요. 이 언약궤에 하나님의 발등상이 거기, 발만 하나 이렇게 살짝 넣어주신 거예요. 발만. 그렇게 생각해. 그 언약궤에 있는 그 돌판, 이 돌판은 물리적인 돌판인데요, 하나님이 이 돌판이 아니라 새 언약은 어디다 새기겠다면 너희 마음에 새기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을 우리 마음에 새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결국에는 남은 자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주신 자들.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죠. 옛날에는 율법 지켜서 구원받았고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마음의 할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중심을 마음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디 계시죠?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우리가 쉽게 그냥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마음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요,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자기가 하시겠다고 얘기를 해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는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예레미야서 하면 요 33장 3절만 알아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그러니까 있는 건 다 부르짖는 거예요. 뭐 우리 어려운 거 부르짖죠, 아픈 것도 부르짖죠, 뭐 가족 그 아이들 문제도 부르짖죠, 다 부르짖어요. 근데 이 예레미야서를 읽고 보면 이 내용 무엇인지 아시겠죠? 어떤 걸 부르짖는지 아시겠죠? 이 마지막 하나님께서 심판이 임하겠다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예레미야가 이 부르짖는 것은요, 이 마지막 이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달라는 것을 부르짖는 거예요. 이 언약, 마음의 할례를 이루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잘 되고 모두 잘 되고 모두 잘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 은혜를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딴 거 부르짖으면 안 돼요. 진짜 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딴 거 부르짖지 말고 진짜 내 안에 심령의 그것을, 이 갈급함을 부르짖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와 예수 그리스도가 이어집니다. 구약은요, 보통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그림자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구약을 읽을 때 그리스도를 발견해내야 됩니다.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숨어있지? 이거를 발견해내면 되는데요, 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그
그 중보자의 역할 예레미야가 하고 있잖아요. 불순종하는 인간과 심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 사이에서의 중보자, 요 예수님의 역할이잖아요. 예레미야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물리적인 게 아니라 그 마음에 이 할례를 세우겠다는 것,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잖아요. 예수님 우리 마음에 오시죠. 예수 동행 운동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고, 예수 동행 일기도 쓰면서 우리가 예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점검하는데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새 언약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동행 일기를 쓰는 거는요, 새 언약의 성취를 우리가 맛보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안에 늘 함께 계시고, 우리가 교회에 계시든지 직장에 가든지 가정에 가든지 늘 우리와 동행하고 함께 계시는 그 새 언약을 매일매일 다지면서 우리가 점검을 하는 거죠. 내가 새 언약 안에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는 게 우리가 동행일기를 쓰는 거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2장에 가면 마지막 결산을 하게 됩니다. 39장에도 아까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BC 606년 1차 포로 여호야김 3년에 3023명 간다 그러죠. 52장 28절에 이때 다니엘이 같이 가는 걸로 나중에 보면 나옵니다. 29절에는요 2차 포로인데요 832명, BC 597년 정도에 832명이 가게 돼요. 이때 에스겔이 같이 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드기야 왕 마지막에 745명이 갔다. 그래서 다 더해 보면요, 뭐 더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4,600명이 나와요. 4,600명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근데 이 4,600명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가장 똑똑하고 가장 지도자들이고 그런 사람들만 끌고 가는 거예요.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다 끌고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수가 좀 많이 줄었던 것 같아요. 전쟁이 나고 하면서 많이 줄었습니다. 90년대 초반에 기독교 인구가 1200만이었어요. 92년 이때 조사한 거에 보면 1200만이었는데 그 뒤로 2019년인가요? 재작년에 했을 땐 1000만이 됐죠. 1000만이. 그런데 2008년, 그 10년 전에 했을 때는 거의 870만 그 정도까지 됐었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늘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1000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단을 200만 명 보더라고요. 이단이 200만 명이래요. 그럼 실제적으로는 800만 명 정도가 기독교인입니다. 90년대와 비교하면은요 한 27% 이 정도가 이렇게 줄은 거죠.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복음화율은요 5%예요. 5%. 아마 30년이 지나고 저희 이제 부모님 세대, 저희 세대까지 지나고 나면 한국 사회의 복음화율은 아마 5% 정도, 뭐 많으면 10%까지 되겠죠. 우리 모두의 좀 숙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마지막 신앙적 교훈 3가지를 좀 정리하고 좀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레미야 시대에 이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행위는 했지만 가식적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착각을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돌아봐야 될 교훈이에요. 우리는 과연 그런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는지, 나는 매일 예배 드리지만 그런 경외함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우리를 점검해 보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종교가 제도화될 때 타락을 빠르게 합니다. 제도화된 종교는 빠르게 타락을 해요.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 중에 마크 노을이라는 분의 책을 읽고 있는데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패한 기득권 세력이 정치화된 신앙에 손쉬운 먹잇감이 된다. 그러니까 정치에 많이 휘말린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복음주의 지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사회에 돌아가는 문제에 우리가 이렇게 쑥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정치 성향과 상황이 다 다른데요, 우리가 정말 깨어서 성경적인 그런 그 기준이 무엇인지, 성경적인 세계관의 가치를 딱 우리가 세워놔야 정치, 경제, 문화, 사회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원하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아는 것, 이거 너무 중요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신실함을 지키려고 하니까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아마 우리 시대에도요,
신실하게 살려고 하면 고난이 많을 겁니다. 신실하게 사는데 왜 어렵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신실하게 살면 고난이 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어려울 거야라고 생각하면 그냥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이제 건설 회사 다녔으니까 현장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어떤 현장은 굉장히 좋은 현장이 있고요, 어떤 현장은 굉장히 어려운 현장이 있어요. 근데 좀 어려운 현장에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해결을 위해서 몇몇 사람들 이렇게 직원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그 현장에 가서 그분들을 만나서 어렵죠?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예 어려운 줄 알고 왔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좀 이렇게 마음이 다르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어려워서 어떡하냐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어려운 줄 알고 왔기 때문에 별로 어렵다 생각 안 듭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렵다고 생각되면 그냥 그래, 우리가 신실한 태도를 지킴으로 인해서 예레미야의 길을 내가 가고 있구나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신 집사님 출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순희 권사님, 우리 김준태 집사님 같이 우리 어머니와 우리 두 분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조영란 집사님, 조소연 집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장재경 집사님도 함께 해주셨고요. 한자경 집사님 출석하셨고요. 주은이 주영이, 우리 이철지 집사님 우리 아들 둘, 주은이 주영이가 오늘 이야기를 잘 기억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 일으키는 주은이 주영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지희 권사님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정희 집사님 출석해 주셨고요. 손보기 집사님까지 출석해 주셨습니다. 김주태 성도님이 여기 또 일반 우리 카톡에도 출석했다고 말씀해 주셨네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새로운 주님의 그 약속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새 언약을 매일매일 확인하고 점검하고 다시 갱신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 속에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 당연하다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께 신실한 태도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